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으로 뜨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 중에는 시련이 주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또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이 주어지면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긴밀해지고 결국은 그래서 승리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련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넘어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분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받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만든 노역을 시키면서 흙에 섞어서 사용할 짚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평소와 똑같이 만들도록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벨랑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석 2개를 이 성도에게 보여줍니다. 보석이 보이냐고. 보인다고. 그럼 어떻게 보이냐고. 성도가 말합니다. 뭐 비슷해 보입니다. 오멜랑이 얘기합니다. 좀만 자세히 좀 봐보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좀 흐릿하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기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크기와 종류는 같지만 8번 깎은 것이고 똑같은 보석을 8번 깎은 것이고 여기 광채가 나는 이 보석은 똑같은 것인데 무려 80번이나 깎은 것입니다. 똑같은 보석이지만
하나는 빛나지 않고 똑같은 보석이지만 이 보석은 80번 깎은 보석은 영롱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값을 따지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성도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입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3분의 1을 거기서 가공을 합니다. 그쪽에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수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다듬을수록, 많이 깎아낼수록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는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멋진 신앙인으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시련 당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누구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신하들로부터 벽돌 재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똑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자 채찍을 맞으면서 독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누구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털어놓고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즉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가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약해지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까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존재로 더욱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리고 이 연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우리의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그 문제 때문에 칭찬하시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다 믿으시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원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도 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후에 이 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배후에는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시련이고 고통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을 바라보면서 혼비백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